갈라디아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자유, 은혜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간단해요. 음식을 먹고 힘이 생기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 기력이 떨어져. 기력. 젊은 사람들은 비축한 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음식을 안 먹으면 어지러질하고, 때를 제때 안 먹으면 손이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그런 분은 아직도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시오. 아유, 창피하게 뭘 손드나. 그렇게 생각해서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밥을 제때 안 먹으면 손이 떨린대. 나 별꼴 다 봐. 왜? 몸에 적재되어 있는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님 잊어버려. 아멘. 예수 잊어버리면 더 말할 거 없어. 지옥 가. 예수 잊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엉뚱한 짓 해. 아무리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떨어지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력이 떨어지면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손발이 저리고 그런 거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내가 누구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가 강단에 서서 양명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말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어디를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태도가 달라져요. 싸우러 가는 사람 따라가면 싸우게 돼 있어. 놀러 가는 사람 따라가면 놀게 돼 있어. 일하러 가는 사람 따라가면 일하게 돼 있어. 어디로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열심히, 은혜를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가면 육신의 일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 말이.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에 휘말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일에 휘말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를 따라가면 기쁨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에 일이 산적해 있는데 그 일을 보고 겁을 먹는 사람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을 잘할 수 없어요. 앞에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 일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앞에 일이 산적했어도 이까짓거야 뭐.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면 하여튼 온 몸과 열정과 시간을 다해서 그 일을 해제킬 수 있어요. 자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생기지 않아. 육신의 욕심이 생기지 않아.
은혜의 욕심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 이번 주가 성령 강림절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열매를 모든 성도들이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택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육신의 삶에 육체의 소욕에 얽매여 살면 성령이 떠나가 버려. 은혜 떠나가 버려. 은혜 떠나가 버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유지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마음을 많이 가질 때 육체의 소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의 일은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성령을 잊어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육체의 소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육체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에 사로잡혀,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초조할 거 없어요. 자기는 체육과 선생이래. 체육과, 운동 체육과 선생인데 꼭 시합을 갈 때 초조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떨리면 반드시 그 시합에서 진대. 근데 체육과 선생인데 선수들을 데리고 시합하러 가면 자신의 차 있고 막 힘이 막 생기고 우리 이번에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는 반드시 가면 이긴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처럼 너무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래.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그랬어요. 맞아. 아마 질 때 질값이라도 그 뭐 초조하게 할 건 뭐 있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처음서부터 겁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영적으로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그 얘기는 복음주의적인 삶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약 성경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도 법이 있고 국가에도 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반듯하게 사는 사람은 법이 필요해요? 법이 안 필요해? 법이 안 필요해? 뭐 반듯하게 사는데 뭐. 올바르고 정당하게 사는 사람은 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 법이 안 필요해. 예, 올바르고 정당치 못하게 삐딱하게 사는 사람은 법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은 도덕적인 규범과 잣대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굳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좌지우지하고 법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법이 필요가 없어요. 감리교회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말이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이면 장정은 있기는 있지만 그 사실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지키니까, 은혜를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법이 우리의 기준 잣대가 딱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모임이든지 회의를 하는데 그 모임이 재미가 있으면 그 모임에 규칙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미가 있는데 뭐 규칙이 필요해. 근데 그 모임이 제대로 안 되고 까달스러우면 그 까달스러운 걸 없애기 위해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임에 규칙이 필요한 거거든. 규칙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가 하니 규칙이 필요한 것보다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할렐루야, 규칙이 필요한 것보다는 성령 충만한 것이 더 먼저이고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법대로 합시다. 아니, 법대로 하는 거예요. 좋지. 근데 너무 그렇게 혈기를 부릴 필요 없어. 왜? 은혜 떨어지니까 자꾸 육신의 냄새가 나는 거야. 법대로 하자고 하는 얘기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법대로 하는 거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라 그래도 안 벗어나. 그게 죄 짓는 건데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9절에 보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 내가 여기 육체의 일이 15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소속된 거 아닌가? 그러면 육체의 일에 얽매인 거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3가지 중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거 있어요? 만약에 있으면 이게 육체에 소속된 거예요. 그 다음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해당돼요? 그러면 여기에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혹시 원수 맺은 분 있어? 가족 식구나 일가 친척이나 성도나 이런 관계 속에 원수 맺은 분 있어요? 배기 싫은 사람 있어요? 원수 맺. 여기에 뭔가 있으면 육체의 일이 현저한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쌈박질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에 뭔가 걸려 있어요? 그럼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일에 사로잡히면. 다시 21절 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내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육체의 일에 사로잡혀 15가지 일에 결부되어 있는 사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결부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이 15가지를 확 은혜로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체의 일에, 육체의 일. 그 다음에 22절 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절. 온유와 절제니 9가지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무리 율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은혜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에 더 많이 사로잡혀 있는가, 성령의 열매에 더 사로잡혀 있는가,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손을 한번 드셔. 엄지손가락을 딱 제껴.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두 번째 손가락을 딱 구부리셔. 오직 예배. 오직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구부리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오직 전도. 다시 오직 전도. 오직 전도. 다섯 번째 손가락.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직 예수야. 자나깨나 예수야. 자나깨나 예배야. 자나깨나 예배. 눈만 떠도 예배야. 자나깨나 기도야. 자나깨나 전도야. 자나깨나 감사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의 가슴에는 뜨거운 예수가 없네. 그의 삶 속에는 기도가 없어. 그의 삶 속에는 예배가 없어. 그의 삶 속에는 전도가 없어. 그의 삶 속에는 감사가 없어. 매사에 불평뿐이야.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다. 육체의 일은 다 죽어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야, 얼마나 멋져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로 살면 은혜의 받음에 인해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모든 게 다 성령 충만하고 소망이고 기쁨 충만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육체의 일은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치운 사람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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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헛된 영광, 뭔가 좀 자기를 나타내 보이거나 뭔가 좀 자기에게 이익을 소유하거나 돋보이거나 뭐 여러 가지 과정, 헛된 영광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라며, 투기하거나 싸우지 말라 이 말이야. 왜? 성령 떠나가니까. 절대로 은혜 떠나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잘 지키고,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돕고 손을 딱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끼리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침에 싸웠는데 저녁에 화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침에 싸웠는데 저녁에 또 싸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월요일 날 싸우고 수요일 날 화해하고, 목요일 날 싸우고 주일 날 화해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깨져버리면 안 되지. 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약에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해서 그걸 가슴에 네가 잘되나 내가 잘되나 보자,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두고 가면 결국 자기만 손해야. 자기만. 예? 속병 생겨. 예? 자기만 손해일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은 이미 다 풀었는데 혼자만 꿍 하고 있으면 결국 자기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셨는데 제가 하나 찬송 불러드릴게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다같이 높은 산에 거친들이 초막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옥중에 있어도 주님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음부댁 음부 끝에 갈지 바닷속 끝에 갈지라도 저 하늘 높이 갈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니 그 어디나 주님 모시고 살면 하늘나라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주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부부의 사랑 아닙니다. 친구의 사랑 아닙니다. 이웃과 이웃의 사랑 아닙니다. 아버지,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갖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뻐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슬퍼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싸워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 주변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 세 번째 화평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웃과의 화평, 부부과의 화평, 형제과의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맺힌 것이 있다면 끊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껄끄러운 것은 끊어야 돼. 하나님과 화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곧 화평이에요. 화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겠다. 주님과 함께 나는 하나 되겠다. 그런 믿음의 관계가 화평이다. 화평.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래 참음. 사랑도 오래 참을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도 오래 참을 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소망도 오래 참을 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저만치가 아이고 틀렸네, 주저앉아버려. 뭔가 열심히 하다 아이고 힘 빠져, 주저앉아버려.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 올림픽 경기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경기가 뭡니까?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예? 그 40km 이상 되는 걸 혼자,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뛰는 거 아니에요. 혼자 쉼 없이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야. 너무 초장에 빨리 달려갔다가는 지쳐가지고 완주도 못하고,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갔다가는 조금 앞서가는 사람 따라붙지 못하니까 금메달 못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시간과 간격을 두고 빨리 뛰었다가 적게 뛰었다가 숨을 빨리 쉬었다가 천천히 쉬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여 금메달 따면 월계관을 씌우는 거야. 올림픽 중에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 이게 뭡니까? 오래 참음이야. 참음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가정도 직장도 학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역사가 있을 때 사랑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냥 책상 앞에 서서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는 녀석이 있어요. 엄마 아빠 마음이 아이고 이제 공부 좀 조금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네, 간식 좀 먹었으면 좋겠네, 쉬었다 하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가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놈은 하라 그래도 안 해. 조금 앉았다가는 그냥 똥뚱한 짓 하고 그래. 야, 참 답답해요. 왜? 참을성이 없어서. 끝까지 참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기는 참도 어떻게 참냐? 따라하시겠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가 있는 사람은 눈먼 소경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 눈먼 소경도. 왜? 너무 친절하니까 눈먼 소경이 이 사람 자비가 있구나. 자비. 자비가 있는 사람은 귀가 먹은 사람도 자비를 알아본다는 거야. 자비가 있는 사람은 멍청하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모자라는 사람도 자비가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 친절, 그리스도인의 행정은 이름 없는 작은 친절, 작은 사랑을 나타날 때 햇빛처럼 단비처럼 따뜻하게 와 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절은 소경도 알아보고, 친절은 귀머거리도 알아보고, 친절은 말 못하는 벙어리도 알아보는데 그 뜻이 뭐냐?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비가 넘쳐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양선. 양선의 뜻은 뭔고 하니 선량하다, 착하다, 심성이 곱다. 그 사람 심성이 고와. 그 사람 착해. 그 사람 선량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바나바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그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하고 바울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믿지 못했어요. 자다가 헷가닥 변해가지고 우리를 또 스데반처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는 그리스도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양선, 선량하다, 착하다, 심성이 곱다 그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충성. 군인들 가운데 인사를 할 때에 가장 구호가 많은 게 충성, 멸공, 통일 뭐 그렇게 하잖아요. 충성, 이것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다, 신실하다. 기독교인으로의 충성은 성령 충만하고 순교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충성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 순교자적 자세. 충성은 하나님께, 가족에게, 교회에, 민족에, 국가에 대하여 충성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에게 충성한다, 국가에 충성한다, 조금 거짓말이야.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 농후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국회에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국회의원이 300명. 300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35%래요. 35%. 35%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100명이 넘다는 거야. 100명이 넘다는 거야. 100명이 넘는데도 기독교인다운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이 없다는 거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표를 구걸하는 것뿐이지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기독교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회를 구성해가지고 첫 번 국회를 구성해서 국회를 열 때에 이윤형 장로님을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됐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회가 처음 열리는데 그냥 할 수 있냐?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회의 첫 번에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야. 기도하고. 여러분, 이건 얼마나 귀중한 대한민국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35%가 기독교인이라는데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까? 진짜로 주를 위해 목숨 건다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리당략에 의해서 눈치 보고 끌려가고, 한 목소리로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예배의 실황은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정상적으로 올립니다.
매번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뭐 국회의원들도 때로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 충성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신실한 충성심이 있냐? 신실한 충성심이 있냐? 여러분, 충성심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의지가 바뀌면 안 돼요. 또 국회에 나가서도 정당, 자기의 당이 자주 바뀌면 안 돼요. 무슨 놈의 당이 자주 바뀌어? 한 번 가면은 그 당으로 끝까지 가는 거지,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다고 양씨가 김씨 되고 박씨가 됐다가, 기분 나쁘다고 이씨가 됐다가, 기분 나쁘다고 최씨가 됐다. 그럼 되겠어요? 죽으나 사나 양씨는 죽을 때까지 양씨야.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지 간에 충성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온유. 우리 박돈영 목사님 아들이 하나인데, 지금도 애기 더 못 낳나? 한 둘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온유라 그래가지고 왜 온유라고 졌을까? 온유라고. 이건 내 혼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도 미리 물어보지도 않았어. 왜 온유라고 줬을까? 남자인데. 여자 같으면 온유라고 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남자는 말이지 뭐 좀 소망이라고 짓든지 말이야, 기드온이라고 하고 짓든지 말이야, 성경적으로 다니엘이라고 짓든지 요셉이라고 요한이라고 짓든지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 온유라고 줬을까? 난 물어보진 않았지만 내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혼자. 온유라고 하는 의미는 성서적으로 양 같다, 양 같다, 그러한 일면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기는 양이라는 거야, 양. 그래서 아하, 이래서 온유라고 이름을 진 것 같구나. 내가 은혜 받았어요. 처음에는 왜 온유라고 줬을까? 내가 헷갈렸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하, 내 뜻이 맞는지 몰라도 이래서 온유라고 진 것 같구나. 그래서 나도 아들 하나 더 낳으면 온유라고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아들 낳아요? 아니, 끝까지 들어야지. 우리 셋째가 시집 가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내가 온유라고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니, 그 생각이.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야,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는 겸손하니 십자가 진다 이 말이야. 십자가 진다 이 말이야. 내 모습 보고 배워라 이 말이야. 예수님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거든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상을 둘러엎을 정도로 예수님도 혈기가 대단했어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인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 애굽 병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모세도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강했습니다. 유대의 열심당원이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그냥 눈뜨고 못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온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유.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바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왜 그러냐? 우리 친구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양 목사는 강하다 그렇게 저를 평가합니다. 근데 온유가 부족하면 곤란하잖아. 온유가.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간다. 이 길은 그냥 변함없이 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격은 강하지만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교역자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성도도 섬기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 형제와 같은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온유. 마지막 9번째, 절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악한 경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받기 싫어도 받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절제하지 못하면 악한 모습이 확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쳐서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의 훈련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의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잘하다가도 절제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